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갑작스럽게 또 우리 비대면으로 또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또 카리스 오케스트라가 또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찬양으로 영광을 기름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서신 가운데 가장 초기에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또 연대상으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 바울은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수많은 서신서 가운데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잘 반영된 내용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또 어떻게 오셨으며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 사건의 뚜렷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히 속해 있고 아버지 사랑의 대상이요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소중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두릅니다. 즙을 짜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도 짓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얼마 후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그 종을 험뻑 그냥 실컷 뚫기 패스로 돌려보냈습니다. 잘 알지 못해서 그랬겠지 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고 또 보내는 겁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죽여서 보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독생자였습니다. 최후로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니 저들이 존귀 여기겠지라고 이야기하며 아들을 보냈는데, 이제 농부들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이자, 우리가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아들을 아예 포도원 밖으로 죽여서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이야기할 때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절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요 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 정도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극진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녀가 죽는다면 일생 얼굴에서 그늘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혜로운 정성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의 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또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초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왕이 정성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더 슬펐습니까?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정성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죽었을 때가 더 슬펐는지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눈앞이 침침해지도록 눈물로 꽉 끼어 있었습니다만은 자식이 죽었을 때는 아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만큼 자식이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 자식 사랑이 더 극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둘째,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게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뭐뭐에게로부터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출생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 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탄생하신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면 어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은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했습니다. 과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닦는 뭐 도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오시지 않고 다른 종교의처럼 신이, 즉 우리 기독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직접 마귀를 이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이지, 즉 신의 승리이지 우리 인간의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으로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마귀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방법을 보십시오. 사내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예수님의 피에 인간의 원죄가 섞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수님에 대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기록하면서 사람의 자손으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회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451년도에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칼케톤 회의가 참 중요한 회의인데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신인과 동시에 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바로 그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으로 인간이시다. 같은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며 죄 말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시다.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영원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자,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로 아들 명분을 얻게 하시려 오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승리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휘오테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들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아들과 같이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양자는 본래 아들은 아니지만은 양자로 입적하면 친아들과 같이 됩니다. 똑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그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을 로마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이든지 아들이 없어서 가족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를 들였습니다. 양자로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어제는 기분이 좋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양자가 되었다, 내 아들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오늘 기분 나쁘다고 취소할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아들이 되면 영원히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가 된 당사자는 옛날 가족관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와야 합니다. 마음은 아직도 옛날 가문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법적으로만 새롭게 입적되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의 집을 기억해서 완전히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죄 짓는 옛사람에서는 벗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 백성의 대표자가 되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27장 1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통을 잇는 믿음의 조상 구원 백성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야곱을 생각할 때 참 야곱은 약속 빠르고 인격적으로 덜 돼먹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1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는 자리에 야곱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이거 속에다가 들키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고 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구하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염소털로 그의 매끈매끈한 목덜미도 염소털로 가려주었습니다. 손도 가려주었습니다. 손목도 팔목도 전부 다 염소털로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별미로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염소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예수님으로 자기를 덮은 야곱은 야, 네가 누구냐? 아버지 이삭의 물음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입니다 라고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육적으로 보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사 쪽으로 보면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염소와 같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주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이 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 경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경배 그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들판의 목자들, 동방박사들이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경배하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둘째는 아들에게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명분을 주셔서 그 승리에 동참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운 일, 복된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림절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만큼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감격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양자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온 마음을 다해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